제 이게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역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석하시고 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느끼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 고난 없는 인생, 또 고통 없는 인생은 참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배우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또 고난과 또 고통을 견디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요.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이 참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요. 하루아침에 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또 통장 잔고도 마이너스가 되고 쌀통에 쌀도 떨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당장 없으면 생계가 위험해지고요.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날마다 이 통장 잔고를 확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제 월말이 되면은 이제 집세,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항상 이 통장 잔고가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달이 월세를 낼 수 있는가 항상 이렇게 날마다 잔고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섬길 것인가,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막막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쉽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로 길이 막혔고 뒤에는 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죽음의 고난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종치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다의 엄청난 풍랑 앞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당하는 이 바다의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인생에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웠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쌌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까지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본인의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 서기관조차도 이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조차도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여우도 본인들이 사는 동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거처가 다 있어요. 사는 곳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붙이고 잠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게 되면은 너는 나처럼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채로 힘들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제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 치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고난과 시험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자식이 치르지 못하면 그 자식은 사회적으로 불효자식이다, 호로자식이다라고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요, 예수님을 애워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니까는 호기심에 따라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8장에서는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로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르다, 아콜루세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아콜루세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 따랐더니, 따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콜루세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둘러싸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함께 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았는데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바다의 풍랑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던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병에 걸리든지 열병에 걸리든지 중풍병에 걸렸으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쉽게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위험과 이 어려움은 무시무시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문제,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제자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자연의 권세와 위력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도 이 아침에 그 재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라북도 부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진을 경험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자연의 권세, 이 지진의 무서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다 한복판에서 이 엄청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이 어마무시한 자연의 권세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엄살로 장난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근데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어부들도 본인들이 지금 이 엄청난 파도와 풍랑을 당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범상치 않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우리들도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물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과 해마다 캐나다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여전히 많은 이제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이제 백인들한테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들이 그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냥 그들을 다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다 내몰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은 이 백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이 인디언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를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처럼 피부색이 다른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게 또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여름마다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선교를 가서 조그만 나무 보트를 타고서는 이제 섬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를 지났는데 이 조그만 나무 보트가 중간에 멈췄어요.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는 배도 없었고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핸드폰도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바다가 잔잔했고 바람도 별로 없었지만 바다 한복판에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니까는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 원주민이 막 모터를 막 이리저리 만지더니 막 고쳐가지고 이제 다행히 무사히 이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가 별로 없는데도 그러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오늘 제자들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물이 지금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희생을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장래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더 긴급하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어느 정도 희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손해도 봐야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희생과 손해와 포기는 감수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십니다. 주일 오전에 때로는 늦잠도 자고 싶잖아요. 또 주일 오전에 운동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은데 그런 것 전부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 시간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내 물질도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 정도의 희생,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하고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바다의 거센 풍랑 앞에서 이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무조건 성공할 거야, 무조건 형통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불치의 질병도 다 고침을 받고 대학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바다의 엄청난 폭풍우와 파도와 바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옆에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이 고난을 이기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래저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또 털어내고 이겨내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일은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은 실제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상처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이 그냥 상처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26절에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불완전한 작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 이유는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와 이런 풍랑조차도 우리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굴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름 없는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책임을 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26절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께 순종을 하는가. 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 엄청난 대자연의 권세가 왜 이분 앞에 굴복하는가? 왜 이분께 순종하는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풍랑이 제자들에게 몰아쳤던 이유입니다. 바로 엄청난 풍랑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이러한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안전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요, 이 세상의 바다와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장마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장마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는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지진이 날 때가 있지만 이 지진을 통제하고 지진조차도 다스리고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 아무리 높은 그 권세와 힘도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바로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기적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인생의 다양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풍파와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파도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는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 엄청난 바다의 풍랑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